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룻기를 읽을 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읽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시 종교적으로 존경받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소위 말해서 유력했던 남자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읽기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도 이 두 이야기는 되게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떠올리면서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전통적으로 룻은 혹시 룻기 읽어보셨나요? 그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 그냥 쓱 한 10분이면 다 읽거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전통적으로 룻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로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룻같이 대단한 신앙을 우리도 좀 본받자 뭐 이렇게 많이 묵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무려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남긴 이방인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당시에는 좀 소외받는 조건이었거든요. 이방인이고 여인인데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 무려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등장할 만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면서 이 룻의 신앙을 되게 위대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읽어본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표상이 되는 룻이기 때문에 이 룻을 그려내면서, 인간의 표상이 되는 룻을 그려내면서 그녀의 신앙을 위대하게 묘사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복음학교 우리 같이 했던 분들은 이제 조금 익숙한 용어시겠지만 조금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 구속서사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서사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려지는데, 룻기를 읽으면서 룻을, 인간을 상징하는 이 룻을 위대한 존재로 읽어낸다면 뭔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히려 이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 또는 연약함에 주목해서 룻기를 읽어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룻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하자면, 룻은 그 두 아들을 둔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정의 시집을 갔던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인데, 모압 지방의 여인인데, 문제는 어떤 이유에선가 이 집안 남자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건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거 만약 우리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견디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안 좋은 일 한두 가지만 겹쳐도 오만 생각에 잠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룻은 재산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당시 남성에게 의존해야 했던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등 집안의 모든 남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룻의 불안과 두려움, 공포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존재 위협을 느꼈달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겠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시어머니인데 이제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은 거고 며느리인 자기도 남편을 잃은 거죠. 근데 그 집안의 이야기인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기억해낸 걸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유다 지역,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 지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나오미가 먹었습니다. 그 가정의 비극을 겪고 나서요. 이 나오미가 들었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듣고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혹은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요점은 이스라엘 신앙으로 들어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 라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게 나오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비극을 겪은 여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황이니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신들이 있겠지, 너희가 살던 고향이 있지, 거기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좀 슬퍼하면서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여인, 남은 한 며느리, 바로 룻이 등장하는데, 이 룻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룻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고향인 모압과 그 지역의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지입니다. 어쩌면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룻의 판단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 또 다른 하나의 옵션은 뭐였냐면, 그 시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옵션도 남아 있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자신이 어느 곳으로 가는 게, 남편을 잃은 자신이 이 고대 사회,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 속에서 여인 홀로 남은 과부로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거를 셈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의 선택은 이것이었죠.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보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그거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보고 다른 신 믿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신앙이 오히려 더 안전할 거라고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이 룻의 판단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판단이었겠다. 아마 요걸 비추어서 추측해 본 건데, 그 모압 지역과 모압의 신들의 규례 안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이러한 제도들이나 율법들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룻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내가 살기에 더 안전하겠다. 물론 이렇게 물론 이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배경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선택해서 앞으로 살겠다고 한 이 고백 자체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안전한 삶을 위한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룻의 생각을 추측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압과 그곳의 신들은 과부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이스라엘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서 여호와 신앙 안에서 이 과부에 대한 돌봄과 보호가 보장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룻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셈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은 룻에게만 전해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단한 결단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뜯어보면 사실은 어쩌면 룻처럼 어쩌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룻처럼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또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또 대학 때 친구 만났는데 이상하게 제일 친했던 친구가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져 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되게 많은 경우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 그러다가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그 신앙 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얻게 된 신앙 위에서 인생 속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훈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삶에 좀 더 큰 유익이 되겠다, 어쩌면 구원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면 21세기의 룻이라 말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룻이 신앙을 가지게 된 이 같은 과정이 은근히 흔한 경우인 셈입니다. 이 점에서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던져진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의 이런 태도, 이런 선택도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도 신앙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이런 믿음으로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도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도 도와주실까라는 질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냐면요, 룻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제 룻이 모압 땅에서 그 어머니와의 일화를 거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딱 이르렀을 때 이게 참 기가 막힌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를 마주칩니다.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력해서 막 찾아서 발견하고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처럼 느껴지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어떤 삶 속에서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도 이야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까닭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거든요. 구원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이후에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마주해서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몇몇 대화가 오가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은 이겁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서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온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게 된 이 선택을, 그게 셈이었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을 보아스가 평가해주는 말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모압을 버리고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여호와 신앙을 선택해서 온 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의 그 선택에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했던 그 선택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들이 사실 그렇죠. 나 이것 때문에 선택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선택에는 그 단일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섞여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선택에. 그런 겁니다. 룻의 선택도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룻의 선택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측면도 일부 있었지만 방금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던 거죠. 룻의 신앙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혹은 어쩌다가 가지게 된 신앙도 그것도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고요 말이죠. 하지만 보아스의 대답은 이 복잡한 고민을 모두 다 차치하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다 라고 쐐기를 박아준 겁니다. 다른 이유를 다 묻어버리고 너의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다 라고 해석해주고 평가해준 겁니다. 확정해준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이었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해 준 겁니다. 보아스의 눈엔 룻이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지 보다 그녀가 지금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신앙으로 봐준 겁니다. 복잡한 고민의 과정이 아니라 단순한 실천으로 그 신앙의 진정성을 평가해 준 겁니다. 인정해 준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평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보아스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보아스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은 신앙에 이르는 과정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 과정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 온전한 신앙이란 건 사실 허울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온전한 신앙이란 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살면서 신앙에 이르는 과정은 언제나 고민과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맹신입니다. 의심은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회의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그 과정이란 걸, 그거는 그 종말에나 있을 완성된 신앙이죠. 과정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룻처럼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고민되고 의심되고 괴로운 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자체를 불신이라 여기진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 모든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뱉는 말,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주님은 그 지금의 선택을 보십니다.
수많은 회의와 고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결국 그래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테니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선택을, 그 순간의 선택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내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면 산을 옮기기에 족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내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민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과정이 아니라 고민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실존적 결단이라,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그런 건데, 아무쪼록 그 믿음이 룻의 삶을 구원하였고 그녀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기억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실존적으로 응답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믿음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 순간의 결정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할 겁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고, 지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거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종말에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현재에 실현되고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가서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거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친구를 따라왔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왔든, 아니면 그저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앉아 있든,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어쩌면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자기 발로 여기를 찾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 이유를 뒤로 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실천과 행동을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를 꾸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평가해 주었던 것처럼, 그래, 내게 피하러 온 너희를 내가 구원하리라, 품으리라, 돌보리라, 그리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겁니다. 한 주간 일상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선택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의 믿음은 가짜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은 참되다 라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가시겠지만, 또 그 가정 가운데 숱한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생각은 끝까지 거부하시고, 해야 할 말과 생각이 있다면 끝끝내 선택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라 일컬을 만한, 구원이라 고백할 만한 무언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인생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걸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또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루처럼 연약하여 때론 계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의심도 고민도 용납하지 않는 정말 과정부터 결론까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고민을 했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임을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매 순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행하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허락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